성탄은 주어졌고 성탄은 시작되었고 성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를, 성탄의 기적을 맛보고 붙잡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위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참된 위로는 도두어지며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지정의, 지적인, 정적인, 그리고 동적인, 의지적인 변화를, 회개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왕이 오신다는 소식, 그 소식을 인해서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라.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다. 골짜기마다 들어 올려질 것이며 집어 올릴 것이며 골짜기마다 일으켜지고 골짜기마다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절망을, 무엇을 이렇게 작게 할 줄은 나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절망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스카, 상처, 슬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카가, 우리의 슬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타, 별로,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골짜기는 낮은 곳이죠. 그 골짜기들마다 도두어지게 위로 솟아오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다운, 업, 다운, 업. 몇 번 시작.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내려가져 있는 골짜기와 같이 처져 있는 믿음을, 처져 있는 마음을, 그 삶을 업되게 하라는 거예요. 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 다운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삶을 다운해서 뭐로? 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지가 되고 평탄해진다.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고 거기에 왕의 대로가 준비되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질주하며 달릴 수 있고 나를 쓰시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보십시오. 째려보지는 마시고. 처음에 교회 딱 들어와 가지고 묵상 기도하죠. 그럴 때 묵상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찬송으로 이 묵상할 때에 성령의 온기가, 찬양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붙은 불이 그 다음에는 고백으로, 또 찬송으로,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 막 이어지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묵상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은 찬양도 실패해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요, 연주가 막 살아나요. 연주가 막 살아난다고. 찬양이 막 살아나요. 기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한다.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죠. 길을 만들어도 바람이 불면은 길이 다 없어집니다. 사막에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길을 만들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할 때 그 길은 the way, 유일한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로를 만들라. 이 대로는 하이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삶을 위해서 The Way,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만들고 하이웨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 우리 성탄의 복과 능력을 따라서 하이웨이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이웨이로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들에게, 메마른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골짜기에다가 돌과 흙을 넣으라는 거예요. 메우듯이 돋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실망된 마음들, 삶 속에서 흔들리고 허전해져 있는 골짜기와 같이 파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들, 하나님의 은혜의 흙들을 넣어서 채워서 평지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은 두 번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낮아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말이죠. Made low, 납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납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로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계급장 뛰고 앉아있으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턱을 쳐들고 조그만 지식 가지고 내세우고 짧은 경험 가지고 턱을 쳐드는가? 오늘 이 말씀은 산은 높지요, 언덕도 높아요. 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납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Made low. 작은 산 그것마저도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며 내 부족함이며 내 무능함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위대함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손을 모읍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것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구부러진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이나 정욕들, 내 안에 있는 악한 사상이나 내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납작하게 만들. 2023년 12월 31일 이부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가장 납작하게 만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적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열이 안 돼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예열이 잘 되면요 정상적으로 소리내요. 세 번째,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게 하라는, 고르지 않은 것, 러프라고 그러죠. 거친 곳, 그 말이죠. 이상하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러프 그라운드에 러프 그라운드. 거친. 이상하게 얘기만 하면은 싸움이 날라 그래요. 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고 우울해져요. 그게 러프예요. 그 거친 마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말은요, 평온, 평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숨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솔직한. 그러니까 거칠고 고르지 않은 마음인데 대로를 닦게 되면은 그것이 평지가 되고 숨김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왕을 영접하고 왕의 대로를 준비해서 왕께서 오실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24년도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뀐다고 달력이 바뀐다고 달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 소망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각오가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에 새해가 새해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고 계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으십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라. 좀 아파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좀 미안해하고 송구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가지라.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할 메시지까지 다 정해 놓으신 거지요. 놀라우신 고마우신 하나님이죠. 기억, 세례 요한의 사역,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났으니까 자, 빠르게 힘차게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 이사야의 사명, 오늘 설교자의 사명, 부모 어버이의 사명, 교사들의 사명, 교회 중직자들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고 논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감동시켜 가지고 눈물 콧물 흐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었죠?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세례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냐?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악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고 뭐라고요?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아팠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메시지 때문에 은혜 받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시험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몰아내려고 하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베이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지요.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은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거룩한 탄생,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 성탄이 왜 필요했는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다. 날 위한 십자가이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왜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러므로 성탄은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성탄절에 부활의 능력을 내다보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닦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 때 같이 바벨론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길을 잘 닦아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길을 잘 닦아야 위로를 받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위로라고 하는 말, 컴포트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라고 하는 말과 부른다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게 위로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픔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건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왕의 마차를 타고 대로를,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그런 쾌감이 넘치는, 스릴 넘치는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해 2024년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24년도 오늘은 한국의 한 빛, 내일은 세계의 한 빛. 저는 물러나고 내려가지만은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이, 직장들이, 사업장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국의 한 빛이 되고 내일은 세계의 한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요. 그러셨네요. 좀 해봐요.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그럼요. 잘 돼야죠. 그래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쉬게 해가지고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해서 그 힘을 얻다 써요. 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파송을 명령하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픈 분들을 제외하고 비행기 타면은 사망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빼놓고 빚 내서라도 선교 좀 가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거룩한 외출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거룩한 외출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셔서 거룩한 외출하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적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쪽에요, 골프 치러 좀 덜 가고 선교하러 좀 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내주, 안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욱더 2024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위대, 존귀, 부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고 존귀하고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통한 구원 계획입니다.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한비대에 오게 하셨을까? 이거 발견 못하면은요, 계속 방황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유행가 같다. 아직도 아니 만난 지 1년, 3년,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와, 독한 것.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내가 아직 있어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가지 말아야 되나? 맴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1년,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리 갈까? 노래 제목이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40년도 다 안 되지만은 40년 세월 동안에 같이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지나도 안 달라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룟 유다 변화받지 않는 거 봐요.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자마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낙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잖아요. 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처럼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게 하라. 마지막 성경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크게 하고 싶을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나를 통한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그리고는 내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 듣고도 안 달라지면은 그 다음은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